사무엘서에서는 두 왕이 나타나고 있죠.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왕으로서 그 자리를 박탈당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왕이 되고, 또 다윗 왕 이후로도 다윗처럼 선한 왕이 없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다윗 왕의 통치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선한 통치, 모범적인 통치인 것처럼 이야기를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버림받은 왕, 그리고 다윗 왕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이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다윗 왕의 범죄와 사울 왕의 범죄를 조금 더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사실 무엇이 더 큰 죄인가 애매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의 죄는 오늘 사건 이 앞에서 사무엘과 제사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약속 시간에 늦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임의대로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드리게 되죠. 물론 신앙이 있는 성경의 많은 지식들을 배운 우리로서는 너무나도 큰 죄입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그 한 번의 죄가 그리도 클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어찌 보면 믿음이 없거나 또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이것이 그리 버림받을 만한 죄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사건을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죠. 그런데 아말렉을 그렇다고 해서 전혀 진멸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아말렉 족속 중에서 왕만 살려두었고 좋은 짐승들만 살려두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도 이 한 번으로 총 합해서 두 번이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을 만한 죄인가? 그러면 다윗 왕이 범죄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신하의 아내가 탐이 나서 자신의 신하를 전쟁터에 보내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취하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인구조사라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전염병에 들게 하는 그런 다윗 왕도 어떻게 보면 사울 왕과 필적할 만한 좀 다른 기준으로, 신앙인이 아니라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다윗 왕이 더 죄를 범한 거 아닌가? 그래도 사울은 간음도 살인도 안 했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굳이 이것을 비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아이들에게 십계명을 교육하다 보면 그냥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교육하지 않고 아이들의 생각을 물어보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을, 아이들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드러나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십계명 중에서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아이들은 당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신앙이 원래 있었던 아이들은 당연히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가장 큰 죄이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진정으로 느끼고 있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아이들은 살인이 가장 큰 죄입니다.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물론 성경에서도 살인은 아주 큰 죄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죄보다도 아이들은요, 십계명 중에서 살인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부득이하게 돈을 꼭 벌어야 할 일이 있어. 그래서 알바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딱 4주 알바하면 1,000만 원을 준대. 그래서 딱 인생에서 4주만 예배를 빠진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 죄와 살인하는 죄는 무엇이 더 크니 하면 아이들이 고민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바는 우리들이 쉽게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는 것은 아니고 잠깐 버리는 정도의 죄악,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해도 조금 덜 순종하는 정도의 죄악은
쉽게 용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그것을 용인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간섭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이렇게 23절에서 선언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 우리가 자주 짓는 죄입니까? 안 짓는 죄입니까? 상당히 자주 짓는 죄이죠. 그냥 만연합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지을 수 있는 죄고, 사실 이 죄는 적극적인 죄도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의 능력이 원래부터 부족해서 짓는 죄이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일부러 이런 죄를 짓고 사는 것은 아닌데도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요, 이 죄의 크기를 사울이 이렇게 측정합니다.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저는 어렸을 때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우상 혹은 다른 종교의 이 모양을 보고 스치는 생각이라도 조금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이렇게 조금 마음속으로 소름 끼쳐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약간의 강박적 사고죠. 내가 혹시라도 다른 종교나 우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그것을 긍정하게 될까봐 조금 저 자신을 경계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제 안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종종 느끼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고집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 큰 죄인가 자각하면서 살아왔나? 그러면 난 무엇으로 완고하게 내 마음을 굳히고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는가? 얼마나 고민하며 얼마나 내 자신이 바뀌어 왔는가를 돌아보면 참 신기하게도 언제나 저는 이러한 죄를 짓고 살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이것에 자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사울의 사건을 통해서 다루어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실 이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셨던 것이죠. 사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은 아말렉 민족이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혀왔기 때문인데 상당히 비겁하고 야비하게 악독하게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어떤 전쟁 능력도 무기도 어떤 준비도 되지 못했을 때 그들의 뒤에 있는 연약한 어떤 노인이나 아이 그리고 여자들처럼 당시에 약한 사람들, 전쟁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부터 죽였던, 그렇게 공격했던 아말렉 민족의 악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시어서 승리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약속하시죠. 아말렉을 이 땅에서 완전히 진멸해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의 민족들처럼 말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그 어둠의 시대 사사지대를 지나서 사무엘로 인하여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울왕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시작부터 악했던 왕은, 교만했던 왕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또 점점 부강하여지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기 때문에 사울왕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성취할 때가 된 것이죠. 그럼 진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진멸은 완전히 소멸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너무 부정하고 악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산 것은 죽여버리고 그리고 물건이면 태워 없애버려서 완전히 그 모든 악한 존재를 멸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 이것이 진멸이거든요. 그런데 이 진멸의 의미가 중요한 것은요. 당시 사회에서는 전쟁이 만연한 사회였고 전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패배한 상대의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거나 실용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 정복 시기에도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진멸할 때 외에는 전리품들을 취했기 때문에 사실 이 진멸의 의미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이득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조금이라도 포함된 전쟁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위한 전쟁이고 하나님께만 바치는 전쟁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적극적인 죄와 소극적인 죄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죄는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이고요. 소극적인 죄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안 해버리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굶어 죽는 사람을 보고도 구해주지 않는 것과 같은 죄이죠. 그런데 중간의 죄가 있습니다. 중간의 죄가 뭘까요? 하담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다 말거나 선하게 자신의 마음을 지키다가 잠깐 충동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 같은 애매한 중간과도 같은 죄악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그리 큰 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교리적으로 모든 죄는 삭시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결과가 사망이니 형벌의 결과가 사망이니 당연히 죄는 모두 악하죠 라고 우리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심각성을 그렇게 여기지 않는 이유가 반은 순종하고 반은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정도는 헌신하고 이 정도는 순종했기 때문에 이 정도 덜 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이 부분을 용서해주고 이해해 주실 거야.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지만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이 정도 죄는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멸의 명령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냥 흑백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순종했냐 안 했냐 딱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는데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23절에 나타나는 대로 내 말씀을 버려 하나님 말씀을 버려 내가 그를 버리겠다. 왕의 자리에서 박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진멸을 사울이 전혀 안 했으면 모를까? 우리들이 알다시피 앞에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요. 전혀 진멸을 안 한 게 아니라 아말렉 민족들을 다 진멸했는데 왕만 살려뒀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공로 혹은 자신의 어떤 실용적인 어떤 쓰임이 있기 때문에 왕을 살려뒀겠죠. 그리고 또 좋은 짐승들. 사울이 내세우는 이유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 좋은 짐승들을 남겨두었고 그 목적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는 또 나름의 선한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울 왕의 행동을 보았을 때 완전히 진멸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진멸에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50% 이상은 순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적어도 진멸에 있어서만큼은 반반이 없습니다. 순종을 했는가 안 했는가 딱 둘로 나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죄악이 얼마나 큰지 사울 왕을 그 왕의 자리에서 박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것을 듣고 사무엘은 근심합니다. 그리고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슬픔에 가깝다기보다는 원어적으로는 분노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모든 일들이 옳지 않게 되어감을 보고 사무엘은 이것에 대해 안타까움 이상의 분노를 느낀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밤새 잠을 자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위해서도 당연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도 했겠지만 주로 어디에 포커스가 있었겠습니까? 사울 왕의 회개였을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기 전에 사울 왕이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기를,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용서하시도록 사울 왕이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결정하시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며 사무엘은 밤새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그럼 사울 왕의 상황은 어떨까요? 사울 왕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밤새 기도를 했으니 어떤 마음의 기대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사울 왕에 대한 기대가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울 왕의 행적을 이야기하는데 사울 왕이 길갈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본거지죠. 그런데 사울 왕이 가기 전에 한 행적이 뭐냐면 갈멜에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갔답니다. 사무엘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상당히 충격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기념비가 무엇을 위한 기념비겠습니까? 아말렉 민족과의 전쟁이 있고 난 바로 직후이기 때문에 그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것이고, 그 기념비는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자신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사울 왕의 상태가 짐작이 되는 것이죠. 사울 왕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마음이신지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사무엘이 결국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을 만나자 보통은 선지자가 한 사람을 만나면 누가 먼저 대화를 시작하죠? 선지자가 대화를 시작하는데 오늘 사울이 만나자마자 아주 이런 복된 덕담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사무엘 입장에서 상당히 황당했을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서로의 평안을, 안부를 전하는 일반적인 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비는 축복의 인사말인 것이죠. 이 축복의 인사말을 건넨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거리낄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바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사울의 심정에 온도차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불이 났는데, 사무엘도 똑같이 불이 났는데 이 사울은 너무 평온해 보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울 왕의 주장은 다릅니다. 마치 하나님께 직접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저 명령 행하지 않았다니요. 저 명령 다 행했습니다. 너무나도 당당해 보이는 모습인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언제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깨닫고 살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가끔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각하지 못할 때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나 정도면,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의 신앙이면, 이 정도의 삶이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들이 그 다음에 이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래도 내 최선을 다해서 이 정도의 선을 행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혹은 뭘 더 선하게 행하라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걸까? 왜 상대는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것일까?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끝까지 나의 당당함, 내가 잘한 일들을 주장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는 그 왕으로 세운 이유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거든요. 우리가 꼭 왕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에서 그리고 또 모든 삶에서 이루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나는 괜찮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이렇게 완전히 버리는 것은 당연히 아닐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데는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선포하기 전에 먼저 사울에게 한 소리를 듣게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가장 거슬리게 들리는 소리가 있었던 듯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죠. 양과 소의 울음소리, 어딜 가나 들을 수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지방에서 사울이 있는 곳이라면 그 가축들의 울음소리는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상황 그리고 이 모든 면을 봤을 때 사무엘은 이것이 아말렉에게서 가져온 양과 소들이라는 것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참 재밌는 표현이죠. 사울은 이미 이 소리를 듣고 있었고 사무엘은 이 장소로 이동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새롭게 들리는 소리고 사울은 익숙하게 들리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는 그게 거슬리는 소리인데 사울에게는 거슬리지 않는 거죠. 왜 거슬리지 않을까요? 사울에게는 그것이 거리낌이 없는 잘한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참 재밌는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범죄했는데 사울은 오히려 이것으로 자신의 당당함이 보장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우리 진멸의 의미가 무엇이죠?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울은 신학적으로 진멸이라는 용어를 몰랐을까요? 설마 하나님께서 사울이 진멸이라는 용어를 모르는데 명령하셨을까요? 그러면 진짜 몰랐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셨을까요? 어떤 이유에서건 이 모든 배경을 살펴봤을 때 사울은 이 진멸의 의미를 사회적으로도 이해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은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였는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순종한 한 측면을 이야기해서 이 온전치 못한 순종을 덮어버리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드디어 이제 사울 왕에게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말씀 그대로를 이제 본격적으로 전하게 되죠. 그것은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그 자리를 박탈당하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당신을 왕으로 세운 이유가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작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왕이었기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당신이 욕심으로 인하여서 그 전쟁의 전리품들을 취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박탈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못하고 불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울은 또 다시 사무엘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게 지금 반복돼서 사울의 반응이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무엘은 계속해서 사울이 깨닫도록 말하고 있는데 사울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다.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온 것도 잘한 일이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한 것도 잘한 일인데 다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백성들이 한 일이 있는데 그게 제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왔다라는 것이고, 사실 이렇게 한 백성의 일들을 자신이 용인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끌어온 것은 어떻게 보면 선한 목적이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음을 드리는 것을, 가장 좋은 제물을 남겨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 진멸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제사로 나오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사울 왕이 버림받게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이 거역하는 죄와 완고한 죄로 인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마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가장 좋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제사가 된다는 것이죠. 거역하는 죄와 완고한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만큼 큰 죄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듯이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역하고 내 고집과 내 생각과 판단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사실상 섬기는 마음이 없는 것이고 행위에서 그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섬기는 척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우상 숭배와도 다르지 않은 범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 재밌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들은 불신으로 죄를 짓지만 신자들은 무엇으로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위선으로 죄를 짓습니다. 불신하지 않죠. 나름 믿습니다. 나름 잘 믿는 듯합니다. 하지만 무덤에 회칠한다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아름답게 포장합니다. 자신의 모든 죄악을 덮어버릴 선한 일들과 명목들과 헌신과 봉사로 포장해버립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포장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럴 때 죄를 자각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근데 귀 기울여 들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일상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귀 기울여 듣는다라고 할 때 어느 때 귀 기울여 듣습니까? 두 가지 경우에 듣죠. 필요할 때. 내가 건강이 상했는데 평소에는 관심 없던 내가 상한 그 건강에 대한 정보가 들리면 상당히 그것에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피로를 느끼지 않아도 그것을 말하는 상대,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높으면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런데 귀 기울여 듣지 않을 때는 반대로 어떠할 때죠? 내 확신이 클 때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욕심이 있을 때 절대 듣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자녀가 떠오르면 안 됩니다. 네. 오늘 그 부분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죠. 말씀에서 보니까요. 17절에서 이렇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자신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작게 여기며 하나님께 들을 준비가 된 사람, 이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이 범죄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19절에 탈취하기에만 급하여라고 이야기하므로 당신이 욕심에 심취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완고함으로 범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주장이, 그럼 내가 제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사를 위해서 좋은 제물을 남긴 것, 이것은 내 이 죄를 덮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사울이 주장할 때 사무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사와 삶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제사는요, 삶에서 구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삶의 일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닌 어떤 특별한 형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제물과 제사 의식을 통하여서 삶에서 더 구별된 거룩한 의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삶이랑 분리된 것은 아니죠. 삶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다가 그 거룩한 삶의 징표로 더 거룩하게 구별된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제사인데, 오히려 사울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서 조금 부족하여도, 내가 조금 죄를 짓더라도 내가 제사를 위해서 분리되어서 가장 좋은 제물을 남기기만 하면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사는 가장 좋은 제물이 짐승이 아니라 제사자 당사자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들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언제나 드림이 되는 삶을 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예배하며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죄를 덮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제물이 되기 위해서 순종해, 그리고 또 내 자신을 바꾸는데,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데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완고함을 깨고 하나님께 말씀을 온전히 들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완고함은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완고함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신뢰보다 자신에 대한 신뢰가 강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는 것보다는 내 필요를 먼저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이 완고함의 죄를 깰 때,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신뢰와 나만의 욕심을 먼저 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또 더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고는 있지만, 우리가 한번 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지, 내가 귀 기울여 듣지 않는 말씀이 혹시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자신의 몸을 진멸하여 온전한 제사가 되어 가장 좋은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어 그 십자가에 함께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을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가장 좋은 제물,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